제가 젊은 날에 성지순례 중에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호텔 식당에서 토요일날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10여 명 가정이 식사를 하는데 주문을 받는 종업원 한 명이 메모를 하지 않고 그 많은 숫자의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외워서 이렇게 주문을 받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샐러드, 드레싱, 또 고기는 어느 정도 있길지, 수프와 메인 메뉴는 뭘로 할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적지를 않고 그걸 묻고 또 묻으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뭔가 불안하고 안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메모를 하지 않느냐? 그 물으니까 곤란해하면서 저한테 뭐라냐? 오늘 안식일이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힌트를 주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요청도 안 했지만 메모를 해주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야, 저보고 지금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지를 가지고 다 받아서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에게 줬더니 안심을 하고 얼굴이 이제 편안해져갖고 주문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모지를 전달해 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날 식당 문은 열며 그날 와서 종업원이 왜 근무를 왜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요. 차마 그걸 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유태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신의 나름대로의 그 율법에 대한 그의 태도, 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또 나와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지 않는가.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그 자유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서도 우리는 막연하게 주일날은 교회 나가야 하니까 율법적인 태도와 그런 의무감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마치 통과의 식으로 해치우는 것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더 분명하고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그 기쁨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별한 권리에 대하여 내게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고 자신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가 드린 그 이야기에 우리 비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직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확실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깨달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진리에 깨달았으면 그것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내 안에서 그게 의식화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내 안에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 항상 우리 신앙이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쳐가게 되고 있어요. 모든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배워가지고 이단이 된 게 아닙니다. 한쪽만 보고 한쪽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을 못 본 것이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하나에 쏙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다른 쪽 못 보니까 그게 절대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맥락을 체계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신앙의 신학과, 테올로자이징이라고 해요. 신앙의 신학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이 잘 정립돼가지고 내 안에 신학화되면, 되어 있으면, 이제 그게 딱 든든한 기초처럼 되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처지에 우리가 빠져도 거기에 쉽게 요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코로나 사태가 지금 벌어져가지고 뭐 세상이 요란하게 그래도 전혀 걱정하지 않잖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도 스페인 독감 같은 아주 심각한 그런 이와 비슷한 질병이 있었고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것도 올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더 큰 재앙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언제든지 사명이 끝나서 부름 받으면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을 이해시키면서 그것을 법적인 그러한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결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결혼의 그 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혼관계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2000년 전에 이와 같이 신앙을 결혼으로 비유하고 있을 때 그때의 결혼 문화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결혼관과 상당히 문화가 다릅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 결혼에 대하여 많은 변천의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이죠.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선진국일수록 일부 일처제로 나아가죠. 그런데 조금만 더 과거로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만 해도요. 집집마다 남자치고 반드다 또는 가문에 좀 어떻게 좀 지위가 있고 힘이 있다는 남자들 그 집에 첩을 몇 명씩 거느리지 않는 집이 없었어요. 고려시대에 태조 왕건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모든 조선시대 양반들은 다 첩을 거느렸어요. 첩을 두고도 또 밖에 나가서는 많은 율락 유흥가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또 거기에서도 유흥을 즐긴다고 그렇게 살았죠. 그걸 갖다 그 시대 사람들 풍류라고 그랬어요. 풍류를 즐겼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그렇게 밖에서 또 집에서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남자들이 합류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잘난 남자치고 10개 집 거처하지 못한 사람 없다. 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잘 안 들어봤겠지만은요. 옛날에 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잘난 남자는 10개 집도 거쳐난다. 윤장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기도 했죠? 보기도 했어. 저도 저희 시골에 동네 조그만 동네인데 그리고 그 동네가 과거에 머슴들 사는 동네였어요. 머슴들만 사는 동네가 따로 있었어요. 저쪽 한쪽 귀퉁이에 거기에서도 저기 첩을 거느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게 보편화되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저 아프리카나 중동은 지금도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힘있고 돈 있으면 다 첩을 몇 명씩 거느립니다.
부인을 몇 명씩 거느려요. 제가 30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 가이드하는 젊은 하산이라는 청년이 아주 인물도 잘나고 가이드도 잘하고 영어도 잘합니다. 근데 가이드가 끝나면은 이제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빨리 안 들어가려고 계속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집에 안 들어가느냐? 빨리 들어가거라. 부인이 구박하기 전에 빨리 들어가거라. 그러니까요. 장가를 아직 안 갔대요. 29살인데 장가를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물도 잘났고 가이드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왜 장가를 안 갔느냐 그랬더니요. 장가 가려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는데 아직 지참금을 준비 못했다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 얼마 있으면 되느냐 물으면 1,500달러만 있으면 됩니다. 1,500달러. 당대 1,000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그 시대에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만 있으면 장가를 가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800만 원 정도 돈인데 이 1,800만 원 정도 돈이 없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1,800만 정도. 그런데 그날에는 돈이 많아가지고 일부 다처제로 사는 사람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중동지역은 계속 일부 다처제로서 여성들의 권리를 굉장히 억압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인류의 그 결혼 문화는 어떠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당대에는 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남성 위주의 문화 속에서 살던 때의 이야기. 한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했다면 여자는 남자에게 완전히 매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했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하는데 만약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면 그 사람은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 음부라 그래. 음란한 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떠느냐? 구약 성경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실제로 중동 지역은 지금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 영화들이 보면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실제로 동상 찍어가지고 땅에다 반은 신체로 묻어놓고 거기서 돌로 던지는데 부모가 먼저, 가족들이 먼저 명예살인을 해요. 던져 돌을. 그러면 나머지 동네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집니다. 그것이 통용되고 있어요. 고대 로마의 도시인 폼페이 도시에는 2000년 전에 가장 이 로마에서 화려한 그 지역의 그 도시인데요. 나중에 폼페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폐허가 됐고 나중에 지금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 화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곳에 벽화에 보면은 말을 탄 군인이 여자를 발로 밟고 지나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 그림의 해석이 뭐냐면요. 고대 이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갔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도 빨리 돌아오지 않으니까 말이죠. 죽은 줄 알고 그 아내가 딴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보니까 자기 부인이 정조를 지키지 않고 지금 딴 남자에게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온 그대로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와 그렇게 이제 음란한 행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산채로 말로 밟아서 죽이는 장면. 그런 시대에 지금 그 어떤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이 이제는 새로운 남편에게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만나면 이건 잘못된 것인데, 이 남편이 죽었으므로 새로운 남편에게 가면 괜찮다. 그것은 자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표현한 것은 오늘 뭘 설명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결혼한 관계였는데, 율법이 옛 남편과 같이 오늘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됐던 그런 결혼한 관계와 같은데, 율법으로 하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으로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관계를 맺고 죄를 생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에 속죄하는 순간 죄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율법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율법의 관계, 옛 남편과 같은 그 율법의 관계가 옛 남편이 죽듯이 오늘 죄가 사라졌으므로 우리에게 매여있던 그런 모든 억압들이 다 벗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 자유인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자유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새로운 남편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율법이라는 옛 남편에 대해서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하였지만 결국에는 이 율법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한 모든 것들은 다 죄 아래에서 행하였던 그런 죄악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율법의 능력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과의 관계가 그럴 때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사라지고 오늘 나에게 있었던 그 죄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소멸하게 되니까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이 율법의 능력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평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옛 남편이 율법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고 새로운 남편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라 그런 말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나는 자유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상관을 하느냐? 난 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자유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법과 규칙까지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권리와 자유가 있고 학교도 안 갈 자유가 있고 집 나갈 자유도 있고 술 마실 자유도 있고 다른 남자도 만나고 다른 여자도 만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오늘날 지금 이 사회를 얼마나 타락하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문란하게 하고 오늘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전부 다 내가 지금 자유와 그 자유를 누리는 그것이 나의 행복인데 그 나의 행복을 누릴 권리를 막지 마라. 나의 인권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유와 인권을 말하면 객소를 못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표가 사라질까 싶어가지고 그 올바르지 못한다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 알면서도요 그걸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좀 과격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거꾸로 무식한 사람들처럼 매도당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뭐라고 그러냐? 방종이라고 그래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법을 어기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법을 지켜서 자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킴으로써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의 자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그 진리를 지킬 때 주어지는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참된 사랑이 있는데 그러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참된 자유를 아는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선포해야 하고,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만끽한 사람들로서 이 자유 안에 살아가도록 오늘 이 땅에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 누리는 것들을 그들에게 체험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유해졌고, 이제는 옛 율법, 죽은 율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여 이제 모든 것을 가하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종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겠어요. 그것이 오늘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도에 가면요, 순장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따라서 죽어야 돼. 남편이 그렇게 빨리 죽으면 큰일이죠. 아내가 따라서 죽어야 해. 이집트 고대 피라미드에 보면은요, 유적을 보면요, 남편이 왕이 죽으면 그 많은 아내들도 죽어야 돼. 그래서 그들은 산채로 중요한 왕만 미이라로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여가지고 화장을 해서 거기다 함께 묻었어요. 그래서 한문에 미망인이란 말이 있는데, 미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어야 하는데 아직 죽지 못해가지고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미망인. 이 결혼해서 남편이 죽었으니 아내도 죽어야 하는데 미처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미망이란 말이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높여서 우리는 막 미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옛날에는 내가 죄와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그 죄의 정욕 속에서 거하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저주와 심판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게 매력인 줄 알고 그게 사는 재미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지 못한 사람을 답답하고 아주 유행 떨어지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잘 모를 때 여자들이 어떤 사람의 매력을 느끼냐면 남자들이 가공할 만한 힘과 박력이 있어 보이는 결단력을 가진 그런 남자들 참 멋있고 좋아 보입니다. 매력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에 끌려요. 그렇게 하지 않은 남자는 조금 어리숙하게 보고 매력 없이 보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선을 보여도 싫다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좋아가지고 매력 있게 보여서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나면 뒤에 어떻게 돼요? 그 힘과 그 매력 있어 보이는 박력이 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남자들이 자기 부인인 여자들에게 그것을 휘두릅니다. 그게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온 걸 보고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매력있게 보이는 그것이 환멸을 느끼고 유치해 보이고 진짜 내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큰 착각을 했구나, 잘못 결혼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후에는 어떻게 해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 오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죄에 대한 그 자극적이고 박력 있어 보이고 매력적이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죄 속에 들어가 오면은 그를 이제 파괴시키고 그를 얽어매고 그를 폭군처럼 휘둘러가지고 나중에 그를 완전히 끌고 다니면서 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을 망쳐버려요. 그렇게 죄를 짓고 율법 아래에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의 사슬을 십자가에서 다 끊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죄의 근성과 그 뿌리를 다 원죄부터 다 속죄해서 다 그의 피로 사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주고 그의 영인 성령을 부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뉴 빙,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적 권세를 신분을 바꿔주고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의 자유를 우리에게 부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새로운 결혼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온전한 성품을 우리 안에 맺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남편인 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게 헤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신랑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답게 새로운 출발과 함께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의 이게 건성이에요. 아직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유교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도약해 가는데 신령한 영적인 성화와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 그렇게 만약에 죽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요. 보세요. 땅에서도 조금 좋은 옷만 입고 가도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좀 나는 조금 괜찮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옷을 입으면 내가 초라해 보이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그 차림으로 나가면 어디든지 가도 당당하잖아요. 땅에서 몇 분, 몇십 분, 며칠 그것도 이게 돈과 옷과 또 그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달라 보이고 다르게 대우를 받는데 이 땅에 살면 몇 년 살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아다니를 데리고 왕할머니, 상할머니를 지금 왕할머니를 불러요. 왕할머니 산수회를 갔습니다. 할머니가 100년을 사셨다. 100년은 며칠이냐? 그때 36,500일이요. 그래. 맞다. 근데 100년을 살고 가셨는데, 자, 100년을 살고 가셨는데, 어떻게 살고 가셨겠느냐? 제가 물어보고, 근데 아기가 그걸 알아듣겠어요? 다 거기까지 이제? 그래서 할머니 산소에 이제 가서, 거기서 구경을 시켜주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인데, 저희 어머니는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년이 엊그저께 같다고 그러세요. 그 기억 속에 응축돼가지고 딱 한 며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일장춘몽이라고 해서 하룻밤 꿈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00년 동안만 사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을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 가서 질적 차원이 얼마나 큰지 부활하의 그 영광이 뭐라고 성경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너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냥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롯과 같이 불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어쩔 수 없이 몸뚱이만 끌려 나왔는데
마지못해 천사의 손에 끌려 나왔는데 구원 받긴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뒤끝이 안 좋아. 부끄러운 꼴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동시대에 같이 갈 때 우리에서 나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영원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도 영광이 있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사로의 비유에 나사로가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환영해가지고 최고의 아버지로서 그 품어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를 품어줘.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나오죠. 그런 영광이 있는가 하면 거기 가서 부끄러운 분이 있다니까요.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의 흰옷을 입고 여기에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다 쓰고 있으면서 영광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오늘을 살아야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을 자리매김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앞을 보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과거에 미국에 가장 젊었던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는데 아주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젊었을 때 연설도 잘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그렇게 여러분이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창의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전했던 대단히 아주 야망과 아주 패기가 넘치는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나중에 암살이 돼가지고 중간에 죽게 돼요. 그 부인이 얼마나 또한 젊었겠어요. 그 부인 제클린 여사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 죽은 남편을 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으니까 이제 그의 묘 위에 결혼반지 딱 빼서 올려놓고는 인사하고 I love you, 사랑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 그리고는 반지 빼버리고 어디 갔어요? 당대 세계에서 가장 돈 많다는 선박왕 오나시스에게 시집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도덕과 윤리 안에 아주 뛰어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도 일국의 국무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미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스마트하다. 아주 깔끔하게 잘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새롭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지금 이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율법과의 그 관계, 과거에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받는 그런 관계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신랑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확실하게 굳게 붙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불분명하면 신앙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한 사람들께 그렇게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아주 독특하고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예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다른 선지자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은사가 있었는데요. 이 아주 높은 영성을 가진 호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가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 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 여인.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요, 최고의 이제 배우이면서 고대에는 다 배우들이 광대와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윤곽에서 노는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장녀였어요. 그 여인에게 가서 장가 들으라 그랬어요. 돈 많이 줘가지고 사갖고 와서 장가 들으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는 선지자에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율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데려와서 장가를 들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돈을 들여서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서 새 출발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잖아요? 매력이 나하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고,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삶에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선지자가 늘 눈만 뜨면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들어가고 세상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하도 신선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본성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행엄합니다. 그리고 자녀까지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선지자니까 다 알잖아요. 이게 자기 신자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뭐라 지어줬냐? 로암미라 하다. 내 백성이 아니다. 두 번째로 딸을 낳았어요. 그것도 호세아 선지자의 씨가 아니에요. 로루하마라 하라.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도 이 여인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음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또 사와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부인 데리고 오는데 이미 팔려버렸기 때문에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그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짝하고 세상에 있는 신들을 우상들을 숭배하는 음란한 음부와 같은 자들이다.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 남편 되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짝고 산 음부와 같은 이다.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그 음행의 씨앗들을 결과를 낳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고 너를 데리고 와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그런 메시지를 거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신 하는 행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이 우리는 과거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여서 죄악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결국은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종들이었지만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오늘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5절부터 8절 그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굳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은 같이 너희가 나에게 굳게 붙어 있으면 그렇게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주님의 진리의 복음 안에 서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그들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 나누라고 새로워야 한다고 그랬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 한계가 있지만은 육신의 키는 자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길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장성한 분량처럼 하늘에 다다르는 영원한 그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의 수천 수만의 영혼들을 살리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에 서 있어야겠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단장하고 연합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면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을 져주십니다. 열매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풍성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영육간이 강건해지게 되고 세상의 그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영혼들을 책임지고 주님 앞으로 이끄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한 사람이 한 민족을 감당하듯이 오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살면 감당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사람이 그와 같이 민족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해 나아가면 우리가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한 민족을 감당케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영혼들을 우리가 손이 닿는 영혼 또 손이 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도 일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나갈 때 하나님 그걸 다 체크해서 보세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에든지 위해서 중보 기도가 주님께 다 체크해서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값을 매겨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해서 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고 헌금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 다 체크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의 책에 기록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고 오늘 지금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은혜교회 바로 그는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신분을 알아야겠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자유와 그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신가를 깨닫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